제가 작년인가 이 본문을 설교를 했는데 그때 내가 GPT 있죠. 우리가 쓰는 GPT에게 내가 이걸 물어봤어요. 수가성 여인이 믿음의 여인인가? 그러지 않으면 남편을 다섯 두고 지금 사는 남편이 남편이 아니라 가는 거 보니까 창녀 같은 그런 여인인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작년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GPT가 그 사람은 남편을 다섯 두고 또 지금도 사는 남편이 지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창녀 같은 여자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생수를 맛보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그러면 그분이 그 여인이 창녀 같은 여자라는 것을 뭘로 입증을 하냐? 그랬더니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 그게 보면 6시라고 나오죠. 자, 그 위에 올라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4장 6절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6시쯤 되었더라. 그러면 6시가 두 번이죠. 아침 6시가 있고 오후 6시가 있어. 그러면 이게 오후 6시겠어요? 아침 6시겠어요? 오후 6시입니다. 왜요? 왜 오후 6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행로에 피곤했다 그러잖아. 그러면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만났던 이 수가성 여인이 창녀였던 여자라는 입증을 한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냐 하니까 여기 6을 넣어야 된다는 거야. GPT 이야기는 6을 더하면 12시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난 12시가 아니고 밤 12시가 되잖아. 그죠? 그냥 말이 안 되는데 극하고 있어요. 왜 극하겠어요? 유명한 분이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나머지 목사님들 줄줄이 따라가지고 다 이 여자를 창녀 같은 여자였는데 그게 저 조영기 목사부터 시작하더라고. 보니까 내가 쭉 봤더니 그리고 옥하는 목사도 그렇게 하고 뭐 하영조도 그렇게 줄줄이 사탕으로 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거 따라가요. 근데 이제 작년에부터 그러기를 내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이렇다고 내가 GPT한테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그 증거를 내가 쭉 이야기를 해줬어. 그러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또 이렇게 나와. 네. 이거는 아니다 이런 소리는 안 해요. 네. 기분 나쁜 소리는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금년에 와서 내가 또 오늘 이거 설교하기 전에 또 물었어요. 물어서 이 여자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 믿음의 여인인가 그러지 않으면 창녀 같은 여인인가 너 어떻게 생각해? 내가 생각할 때는요 믿음의 여인입니다 이러더라고. 작년하고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를 해 이게. 그러면 왜 믿음의 여인이냐? 그렇게 했더니 작년에 내가 이야기했던 거 그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GPT 이거는 수만 권의 서적들 그리고 또 그 주석들을 다 거기에 공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저 목사님들 서재에 책이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많았는데 다 필요 없어 그거. 이거 하나 있으면 돼. 여기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또 다 맞냐? 그렇지는 않아요 또. GPT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리더라니까 이게. 그러면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자, 오늘 거기 13절.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 내용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 갈릴리로 가면 중간에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하고 이 혼인관계가 있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개돼지같이 그렇게 여겼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다니까. 저들은 유대 땅에 살면서도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그 홀대를 받은 사람들이 사마리 지역의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 길을 이제 통과해서 가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이쪽으로 우회하든지 밑으로 우회하든지 우회해서 지나가는데 예수님은 거리를 통과해요. 그 수가성이라는 이 동네에 이제 우물이 있으니까 이제 물을 마시러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이 먼저 왔습니다. 와서 기다리니까 여인이 물길로 왔어. 그게 6시쯤 됐다 그래. 그럼 이 여신은 지금 우리 6시입니다. GPT가 작년에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복음서에 나오는 시간은 전부가 유대인의 시간인 줄 알아 얘가. 그래서 내가 작년에도 그래서 그거 아니다. 마태, 마가, 누가만 유대인의 시간을 쓰고 요한은 지금 있는 우리 시간을 쓴다. 그 왜 그러냐면 제일 늦게 썼습니다. 요한복음이 90년경에 쓴 거야. 예.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하고는 약 4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현재 우리 쓰는 시간을 기록했는데 이제 GPT는 그걸 모르더라고 작년에는. 그럼 지금은 이제 알아요 또. 예. 그러면 보십시다. 낮 12시가 아니고 오후 6시에 지금 물길로 왔어. 그래가 그 예수님이 물 좀 한 그릇 주라고 보기 말하니까 나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여인이 톡 쏴붙이는 거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우리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 여인 취급하고 개돼지같이 취급하는 사람이 무슨 물을 나한테 달라고 하느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주시는 말씀이 네가 주는 물은 먹고 나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이 있는데 이 생수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이 여인이 아이고 물길로 오기도 귀찮고 힘든데 그 생수 좀 주세요 이래 된 거야.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수를 주기 전에 조건을 겁니다. 뭐냐면 네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 불러오라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17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남편이 없다 그래. 여자가 네 남편 불러오라. 너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생수를 받으려면 네 남편 데려와. 불러오라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럼 전에도 남편이 몇 명 있었고 5명 있었고 지금 남편이 있대요 없대요?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총 지금 남편 몇 명하고 산 거예요? 여자는 6명하고 살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남편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소리를 듣더니 남편이 없나이다. 왜 없다고 했겠어요? 실제 남편이 아니야. 이제까지 살았던 사람이. 그러니까 남편이 없나이다니까 예수님 그래 네 말 맞다. 내 남편이 없다. 없다는 말이 맞다. 5 있었으나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생수의 이야기를 쭉 지금 하고 있는데 남편 이야기를 꺼내면 이 여인에게는 그것이 뭐가 되겠어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5 있었고 지금도 지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 이야기하는 이 모습인데 남편 데려오라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아니 뭘 생수를 지금 뭐 주내 만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야기하고 그거 준다고 그러더니 생수는 주면 되지. 무슨 남편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요. 이 여인은 남편 그러면요. 자 당신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지금은 여자가 남편을 그냥 차버리는 경우도 많고 뭐 그래요. 갈아치우기도 하고 이러잖아. 그러나 그 옛날에는요. 그러지를 못해. 여자는 계속한 이야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자체가 다 사람의 수도 들어가지도 않았어. 여자는 동물 취급했다니까요. 그런 여자들이 어떻게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워요? 못 갈아치워요. 그러면 이 여자는 이 남자하고 살다가 그 남자의 체면 또 저쪽의 남자를 가요. 왜 가는 거예요? 이유는 그 남편에게 자기가 메시아 오는 길을 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런데 그 남편한테 또 시달려요. 저 남편한테 가면 시달리고 얼마나 시달렸는지. 자
이 여자는 남편이라고 하면 지긋지긋한 거야. 지난번에 90년 때, 그때 90몇 년에 그 TV에 서세원 씨가 사회자로 나와가지고, 서세원이 있죠? 예, 그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나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80대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불러놓고 이제 퀴즈 게임을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퀴즈 게임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 할아버지 앉아 있고 이 할머니 앉아 있어. 그러면 세 팀이 나왔어. 그럼 이제 한 팀이 이쪽 할머니에게 이쪽 뒤에서 사회자가 적은 것을 이렇게 올려주면 그걸 설명을 해요. 할아버지가 설명을 잘하면 할머니가 알아맞추는 거야. 그러면 그거 많이 맞추면 이겨요. 자, 그런데 이제 단어가 많이 올라오다가 뭐가 올라왔냐면 남편이 이렇게 올라왔어. 그렇게 할아버지가 남편이 이걸 보고 이제 저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하느냐? 나를 뭐라 그러냐고. 내가 누구야? 나를 어떻게 불러? 그러니까 저쪽에서 뭐라고요? 뭐라고요? 할머니가 이제 잘 못 들어. 뭐라고요? 아, 나를 집에서 뭐라고 부르냐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더니 왼손. 할아버지가 아니 나를 뭐라고 하냐고.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 왼수지 왼손. 아니 그거 말고 다른 말로 하는 거니까 평생 왼수. 왼수예요, 왼수. 내 남편이요. 지금도 남편을 왼수로 여기는 사람이 많은데 그 옛날에야 뭐 말할 필요도 있겠어요. 예수님 당시야. 그럼 이 남편한테 얻어 터지고 저 남편한테 차이고 저 남편한테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도 구태여 또 그 다른 남자를 또 만나러 가는 거야, 이 여자가. 왜 간다고요? 메시아 오는 길을 열려고 가요. 자, 그러면 이 여인에게는 참 남편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평생 왼수 뭐 이상 가겠죠. 그런데도 이 여자가 가는 거야. 왜요? 자, 그럼 예수님이 이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은 생수 이야기를 쭉 지금 앞에서 해나왔잖아. 물 한 그릇 달라 그러고 뭐 유대인으로서 뭐 나한테 물 달라고 왜 하느냐. 평상시에 말도 안 하는 유대인들이 우리를 인간 취급도 하는 사람들이 왜 물 달라고 하느냐 하니까 네가 주는 물은 먹으면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이야기가 잘 나오다가 남편 이야기로 확 돌변해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자, 진정한 생수는 남편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남편으로서 나와. 그 남편이 육신의 남편이 아니고 예수 남편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주입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야, 지금 주님이. 그러면 이 여인의 입장에 봐서는 아이고 남편 그러면 지긋지긋하지만 믿음으로 이 여자는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시달릴 대로 다 시달리도 또 다른 사람에게 가요. 왜 간다고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이야. 나로 인해 가지고 메시아가 오는 길이 끊기면 안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시집을 가고 그렇게 하면 자기를 통해서 애를 못 놓으면 유대인들은 완전히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한나도 그러죠. 한나도 자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만 자식이 없으니까 버린다가 자꾸 이 한나를 충동질 하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은요, 그것이 뼈에 사무쳐 있다니까. 자, 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구약에 다말이 나옵니다. 다말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데 이 다말은 누구의 며느리예요? 유다. 예.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가 유다예요. 예. 첫째가 르우벤이고 시므온 레위인데 이 시므온 레위 르우벤은 다 탈락이야. 예. 그 이야기하면 좀 기니까. 그리고 네 번째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데 물론 몰랐겠죠. 유다도. 그러나 이 유다가 이제 장가를 가서 그 부인을 맞이했는데 수아의 딸이라 그래요. 그 딸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3명을 놓습니다. 엘, 오난, 셀라. 3명을 놓는데 엘이 장남이에요. 자, 장가를 보냈는데 그 며느리가 다말입니다. 그런데 엘이 일찍 죽어버려. 그 다말이 이제 혼자가 되면 그
동생, 그런 형의 동생인 오난이 씨를 뿌려줘야 돼요. 누구에게? 형수에게. 그래야 거기서 낳은 자식은 누구 자식이 돼요? 자기 자식이 아니야. 형수와의 관계 속에 낳은 것은 형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이 오난이 형수하고 관계를 안 해요. 안 하고 땅에 설정했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난을 죽여버려요. 왜 죽여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메시아 오는 길을 열어야 되는데 이 오난이 자기가 씨를 뿌렸는데도 그 자식이 지 자식이 안 되고 형의 자식이 된다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빠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자 그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오난도 죽었네. 엘도 죽고 오난도 죽고 이제 남은 게 셀라가 남았는데 셀라는 아주 어려요. 어리니까 이제 그 유다가 며느리한테 야 너 그 친정집에 가서 좀 있다가 셀라가 크거든 다시 셀라하고 이제 살아라. 지금은 친정집으로 가라. 자 친정집을 보냈는데 친정집에서 몇 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셀라가 다 컸어요. 그러면 다시 자기를 불렀는데 안 불러. 그러니까 이 다말이 무슨 형태를 해가지고 창녀 형태를 내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길에 누가 지나간다는 걸 알고 유다가 지나가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해서 유다를 유혹해서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기 전에 누구야? 다말이 그러는 거야. 당신이 나에게 들어오려면 뭔가 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유다가 내가 떼 중에서 여러 양떼들 중에서 염소 한 마리를 새끼를 너한테 주겠다. 자 약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그거 어떻게 믿냐. 정표를 주라. 그러니까 그 정표를 준 것이 도장, 끈, 지팡이 이 세 가지를 그거 달라는 거야. 당신이 염소를 가져와서 이거하고 바꿔가라는 거야. 못 믿겠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잡고 유다가 이제 갔어요. 그 뒤에 이제 염소를 끌고 그 장소로 갔더니 이 창녀가 없어.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까 여기는 창녀가 없다. 이 동네는. 아닌데 내가 관계를 했는데 그럼 모르겠다. 자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친정집에 가 있던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문이 동네방네에 났어요. 그럼 이 사실을 한 유다가 있다가 그 여자를 당장에 불러내서 죽이라는 거야. 불태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뭐라고 해요? 유다한테 불려가가지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 사람입니다 하고 도장 내고 끝내고 지팡이 내니까 자기 아들이잖아. 자기 자녀잖아. 뱃속에 있는 게. 죽이겠어요? 못 죽이겠어요? 못 죽여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네가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누구보다 옳게 하는 거야? 유다가 행동이 옳은 행동이라는 거야. 다말이 행동이 옳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유대인들의 저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전통 하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수완성 여인도 지금 남편을 몇이나 갈았다고? 5명이나 가는데 그 남편들이 이 부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자녀를 못 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한테 가서 몇 년 살다가 짓밟히고 짓눌리고 살면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남편에게 가요. 왜 가요? 메시아 오는 길을 열어야 되니까. 다말과 같이 다말은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믿음의 절기를 지키듯이 그게 믿음의 절기예요. 다말이 메시아 오는 길을 여는 것이.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남편을 불러오라 하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이 여자의 죄를 드러내가지고 그 여자를 천비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여자가 숨기고 싶은 이야기야. 믿음으로 사는 모습인데 그걸 숨기고 싶다고요. 왜요? 사람들에게 자꾸 시달리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들추어내요. 왜 들추어내는 거예요? 믿음 있는 모습이라는 거야 이게. 이 여자 요거 하나 보고 오세요. 사람들이 이 여자는 창녀 같은 여자네. 남편을 5씩 갈랐네. 아니 지금 현대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
문화적 사회적 상황으로 와서는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여자는 뭘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길을 열려고 믿음으로 애쓰고 힘쓰면서 이런저런 모든 고난 고통 다 당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형통하고 잘, 물론 그런 사람 가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요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 하나 이거 붙들고, 상황은 어렵고 힘드는데 이거 놓으면 내가 좀 더 편해요.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으면 편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편한 길을 안 가고 이 좁은 길을 가는 거야. 왜요? 이 길이 영생의 길이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이 영원한 축복의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자, 우리는 70, 80 무슨 때를 산다고요? 육신의 때를 지금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르라고 하실 거야. 주님 앞에 서야 돼. 이때는 영혼의 때가 이제 시작되는 거야. 인간에게는 태아의 때와 육신의 때와 영혼의 때를 동등하게 하나님 모두에게 골고루 주셨는데 이 영혼의 때에 성공하는 자가 진짜 성공한 자야. 그래서 내가 전도하러 나가거든요. 하는 소리가, 여러분 누가 출세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가 성공한 사람이고 누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피부름을 당하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요,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럼 저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듣고 아이고 그런 모양이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좀 미쳤네? 이렇게 여기지. 미쳤다 그래 다. 그러나 나는 미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영원한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거지. 어디를? 영원한 세계를. 이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몰라요. 전부 이게 전부인 줄 알아. 그래서 이 땅에서 기도하고 응답되고 이러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응답 안 되면 놀렐루야 그러나? 뭐라 그래? 아이씨 일어나. 이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고요. 이걸 봐야 돼, 이 기회를. 그래서 이 현실은 좀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까 유다 이야기했습니다. 유다의 그 며느리 다말이 그에게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지금 우리의 문화적 관점이나 윤리적 관점으로 보면 진짜 청대받을 만한 죄인인데 율법에는 그것이 옳은 거야. 그것이 메시아 오는 길이 열는 것이 진짜라니까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러면 이 수가성 여인이 지금 동네방네 지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 이 여자가 참 여자 같으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자, 19절을 봅니다. 자, 18절, 19절 다시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에게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소이다. 예를 들어서 이 여자가 참여 같은 여자 같으면 이 말하면 쌍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퍼부었겠죠. 당신이 왜 내 과거를 다 이야기하냐고. 아니 물 먹으러 왔으면 물이나 먹고 갈 것이지 왜 남편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냐. 이렇게 나왔을 거야. 왜요? 이 여자가 믿음의 여자가 아니라면, 그럼 믿음의 여자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 자기 은밀한 부분을 예수님이 터치해서 드러내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야. 선지자 아니면 이럴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그 이어서 바로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스도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는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드리는 것이 참 예배입니까?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네. 자, 그러면 이 여자가 참이 어떤 여자면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겠어요? 예?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예수님이 하룻밤 쉬다 가시죠. 뭐 이런 소리 하실 거 아니겠어. 그런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하니까 여자가 25절에서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메시아가 오실
주를 내가 안다는 거야. 내가 이제까지 남편 5,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이 남편을 데리고 사는 것은 메시아 오는 길을 열기 위해서 내가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살면서도 내가 왔는데,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할렐루야. 그럼 이 여자가 창녀 같은 여자예요? 아닙니다. 이 여자는 진짜 믿음의 여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또 반응을 보여주세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 예수님이 자기 정체를 보여줘요. 성경에 예수님이 자기 정체를 보여주는 게 몇 번 안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속이 눈을 뜨고 유대인들에게 이래 당하고 저래 당하고 당했을 때, 출교됐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나오면서 얘 믿나이다니까 내가 그다. 그때 가르쳐줘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정체를 누구에게 보여주느냐?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위기를 경험하면서도 그 믿음의 주를 붙들고 있는 그 사람에게 메시아됨을 이 주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줄 좀 붙듭시다. 네. 어려워도 힘들어도 예수 붙드는 거야. 말씀 붙드는 거요. 이 말씀 붙들고 나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네. 내일부터 특세를 하는데 특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 특세하는데 부담이 가요. 그 부담이 가는 게 여러분에게 막 억지로 이걸 권해가지고 막 시키는 것 돼서 부담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매일 못 나와도 나올 수 있는 여러분 할 때라도 나와서 하면서 조금씩 기도할 수 있는 이 루틴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거 만들어야 여러분 이 땅에 70, 80 살면서 예수 제대로 믿을 수 있어. 그러지 않으면 그냥 잘 못 믿는다니까요. 하도 이 세상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세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거 하라고 나는 자꾸 그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왕 예수 믿고 어차피 또 예수 안 믿고는 못 살아요. 여러분과 나는. 그럼 이왕 믿을 바에야 잘 믿어보자겠죠. 이왕 예수 믿어봐야 할 때는 생수의 맛을 맛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여자가 생수의 맛을 맛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메시아다 하니까 물동이 패기치고 동네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누굴 만났다고요? 메시아를 만났다. 자, 이 여자가 창녀 같은 여자면 단번에 이렇게 될 수도 없거니와 됐다 한들, 자,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 믿고 따라 나오겠습니까? 안 따라 나오겠습니까? 안 따라 나와요. 안 따라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줄줄이 사탕으로 다 따라 나와. 생수의 강이 이 여인에게서 흘러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예수 믿으면 중심으로 그분을 찾고 찾으면 그분이 만나주시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 수가성을 왜 통과하느냐? 이 여인 만나주려고. 자, 저쪽에 보면 누가 보면 그 이야기 나오죠. 그 가나안 여인, 수르복의 여인이 두루와 시돈에 사는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방 지역을 방문한 곳이 두루와 시돈입니다. 그 들어갔을 때 이 여인이 와가지고 뒤에서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다. 외쳐. 여러분 딸이 귀신 들렸으면 예수님께 가가지고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 동네 사람 다 들으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는 거야. 내 딸을 불쌍히 해주세요.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주님이 거절하고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매는 보리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고 뒤에는 또 뭐라 그래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너는 개 같은 여자는 못 주겠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말을 들어보세요.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원이라도 주세요. 그때 주님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 생수가 흘러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생수를 여러분이 맛봐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습니다. 이 생수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남편에게서 나온다니까. 여러분의 유일한 남편은 지금 남편이 아니고 이건 육신의 남편이고 영혼의 시대의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야. 네. 이 영혼의 시대의 남편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생수가 흘러나와. 이 생수가 흘러나오면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그러잖아. 바울이 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자가 자꾸 와서 이 사람은 하나님 위대한 종으로서 너에게 구원의 도를 가르치는 자다. 자, 그러면요 바울이 기분이 좋아야 돼요. 왜요? 이게 용한 점쟁이니까.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버렸어. 그랬더니 이 여인을 붙들고 돈으로 저걸 사들 사람들, 돈을 벌던 사람들이 바로 신라를 감옥에 집어넣고 죽도록 얻어맞도록 했네요. 피투성에 된 몸으로 엎어져 있다가 깨보니까 온몸이 피투성이야. 그러면 여러분과 나 같으면 어떤 생각이 훅 들겠어요? 주님, 이게 뭐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 그리스도까지 와서 빌립보 성까지 와서 선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 나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 같은 100번 벼락 맞아 죽어야 될 이런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핍박을 받아서 피투성이야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렸는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수갑과 착고가 다 풀리더래. 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니까요?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예수님이 삶의 근원이 되니까.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수 신랑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신랑이라니까요. 육신적인 신랑이 있는데 무슨 그거는 이 땅에서 육신의 신랑이고 저쪽 세계에서 영혼의 세계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한 신랑이야. 와, 이 예수님이 이 생수를 주시네 우리에게. 그러면 때때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예수 믿고 이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그죠? 여러분도 어려움이 많지만 나도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면 한다고 하는데 되려고는 없고, 그러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 뭐든지 그래. 저 전도적으로 내가 지난주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목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안 했어요. 뭐 공휴일이고 뭐 이래가지고, 그리고 추석이고 뭐 이래서 3일이 개천절이고 노는 날이고 토요일이고 뭐 이래가지고 일주일간 시작을 하고 일주일간 쉬었어요. 자, 내가 금요일 날 아침에 나가려니까 나가고 싶겠어요? 안 나가고 싶겠어요? 안 나가고 싶어. 싫더라니까. 이번 주 다 쉬어버릴까? 이틀만 쉬어버릴까?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아니지, 했던 거 그냥 해야지. 갈등이 오더라니까 나도. 그럼 여러분들 갈등이 안 오겠냐고. 갈등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은 그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좌지우지하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렸다고요? 예수님 손에 달렸다니까.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수가 흘러나니까 여러분 꾸준하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식당 몸사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뭐가 있으니까 주님이 이 생수가 콸콸 쏟아나면 진짜 힘이 날 텐데 쫄쫄쫄쫄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가 들어. 그런데 이 예수님의 생수에 기갈이 든 사람,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요. 세상에 돈에 목마르고 세상에 쾌락에 목마르고 권력에 목마르고 세상의 명예에 목마른 사람들은요, 그 목마름이 해결이 안 돼. 자기가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 헛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솔로몬만큼 여러분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솔로몬만큼 그리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육신의 때에 모든 것이 헛됩니다. 남아있는 거는요, 예수님 믿는 거,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았던 거, 이것만 여러분 남아있을 거야. 앞으로 이거 제대로 남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원에서 영원히 저 세계에 여러분 생수의 강이 여기서부터 흘러나와서 저쪽에서 직접 맛을 또 보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요 힘든 일이 많아. 우리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고 뭐 하다가 안 하면 또 다시 하기도 싫고 뭐 이런데도 여전히
생수의 강이 여러분에게 흘러나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과 같이 뭐가 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그 위에 올라가서 봅니다. 이 여인이 생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주리라 그 하니까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을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런데 거기 주여 이 물기를 그릇도 없고 주여라고 합니다. 이게 주여라는데 선생이에요. 원래는 원어적으로 보면 선생이라 이야기가 나오고 11절에는 그리고 네 남편 데려오라 그러니까 여인 남편이 없다 할 때에 남편이 네가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 말을 할 때에 선지자로소이다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저 뒤에는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이야기할 때 내가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동네 방네 나오면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따라와요. 왜 따라오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까지는 메시아 오는 길을 열려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도 자기 삶 속에 변화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에? 이 남자에게 차이고 저 남자에게 짓밟히고 모독적인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그래도 자녀를 놓으려고 애를 쓰는 걸 동네 사람은 다 할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된 것이 하나도 없어. 자, 이러면 사람들이 이 여자를 보면서 믿음의 여자라고 한편으로는 보고 있고, 그죠? 한편으로는 뭐 어떻게 보겠어요? 저 되는 것도 하나도 없네? 뭐 예수님이 진짜 살아있으면 왜 저 여자를 저렇게 홀대를 하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여자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또 지금도 동일합니다. 내가 목회하면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이 교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깨닫기는 해주었는데 교회는 부흥은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훅 드느냐 하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나? 잘못 섬기고 있나? 이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내가. 그래서 주님, 내가 잘못 예수님 믿고 알고 있으면 고쳐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내가 고칠게요. 내가 바르게 예수 믿는 게 좋아요. 왜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까? 예수님. 여기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니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를 보면서 이제 두 종류로 보겠죠. 아, 저 목사가 하는 거 보면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뭐 돼야 될 건데 보이는 거 현상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이 보이고 한편으로는 아이씨 별거 아니네.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럼 이 여자도 그렇게 보였을 거 아니냐고. 동네 사람들에게. 지긋지긋한 평생 원수로 하는 저 남편을 5명이나 그쳐가지고 지금 있는 남편도 이게 뭐 별 볼품도 없는데 된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의식이 들겠어요? 의심이 아이고 이 여자 이거 별거 아니네. 이 믿음 있는 줄 알았더니 믿음이고 뭐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데 잘못 예수를 믿고 있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만났다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기다리는 그 예수를 만났다고 하니까 줄줄이 딱 나오는데요. 이 여자가 뭘 이야기하느냐. 동네 가서 이거는 다음 주에 내가 볼 건데 자 29절 보겠습니다. 자 28절 29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은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누구에게? 내게. 그러면 이 수가성 여인에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뭐예요? 남편 5 갈았던 일. 이 남자 차이고 저 남자 차이고 저 남자에게 짓밟히는 이러한 삶을 그대로 말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또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러라고 이야기를 위해서 해주죠. 그런데 동일한 말을 또 29절에서도 39절에서도 또 합니다. 29절에 했던 그 말을 자 39절 시작. 여자의 말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전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라. 할렐루야. 최초로 지금 예수님 제자 외에 지금 전도하는 모습이 지금 여기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또 저것도 나오죠. 누가 와보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가 빌리가 안드레가
나다나엘을 전도하면서 와보라. 그때 전도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도 이 여자가 전도를 해요. 자, 우리 11월 16일 날 임직을 하는데 임직 받으신 분들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하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고 한 사람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그걸 끝까지 해야 임직을 준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나하고 따라 나가서 일주일 동안 전도하면 한 사람 전도한 것으로 통치 주는 거야. 네. 내가 이야기를 다 했어요. 왜 빨리가 나가야 돼? 지금 다음 주부터 따라 나가는 사람 주고 해가지고 나가서 옆에서 서서 구경하세요. 그리고 또 한마디 하고 그러면 되지 뭐. 네. 그거 하면 한 사람 전도하는 거 된다고 하니까 그래라도 해가지고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전도할 때는 지금 아무도 없으면 갈 때까지 가가지고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힘드니까 서로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생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생수,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빨리 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본다고요? 예수님이 남편이 되면 생수는 흘러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인 같은 믿음이 없습니다. 평생 이 남자 저 남자 차이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오는 길을 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이 여인을 만나주고 네가 그렇게 메시아 오는 길을 열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바로 내가 메시아로 왔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가 물동이를 팽개치고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크리스찬이 되게 만든 이 귀한 역사를 우리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주의 생수를 맛보아야 되겠습니다. 교회 나올 때마다 저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든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시간 기도하면서 1시간 예배 때우고 돌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과 동의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과 같이 동네 방네 사람들이 다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 아버지 성가대원들이나 청소하시는 분이나 또한 재정이나 식당이나 아버지 각종 모든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꾼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축복해 주시며 또 오늘도 저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외에도 복을 나누어 주시어서 이 땅의 경제적인 문제로 시험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일어나셔.